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많다. 무엇 때문에? 바로 성만찬을 잘못 시행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와서 잘못 생각하면 성만찬 잘못하면 약하여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더 정확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죄진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죄 있으면 고난이 온다라고 1대1로 적응은 아니 되어져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온다라고 하는 내용 11장 3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적지 않다, 많고 적지 않다, 모두 다 그렇다, 일부분 그런 사람이 있다? 일부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끄집어 와서 1대1 대응의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내는 것은 그 1대1로 고난과 그리고 죄와의 상관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시행되어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걸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로 들어오는 거고,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현재로 들어오는 거고, 피와 떡, 포도주와 떡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미래, 주와 함께 하는 자리,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잘못 시행했었을 때 바울은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 잠자는 자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징계의 증거로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잖아. 이 말은 봐라, 그들이 알고 있는 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등식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끄집어 와서 당시에 병들고 좀 죽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겠지요. 봐봐,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잖아. 그걸 가지고 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등식을 이용을 해서 잘못 시행되어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론으로 가지 말아라, 공식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가지고 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공식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고 일부 있었잖아. 만약에 공식이면 모두 다 그리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야 하지 않겠어? 그런 성만찬 하는 방식은 이제 멈추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더 깊어지면 그것이 성만찬을 끝까지 잘못 시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 정죄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죄까지 안 나아가는 깨달음의 단계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라고요? 징계,
그래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뒤에 12장에서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12장에서 바울은 즉 성만찬 이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 아니었어요. 계속 편지를 상당히 고린도 교회와 많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이 은사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 문제가. 은사 문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언. 두 번째로는요. 그 은사를 각기 받은 자들이 자기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만감,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문제예요. 자, 이제 됐어요. 은사 문제는 방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방언은 당시에 누구에게 많이 임했느냐? 그렇죠. 누구에게 많이 임했죠? 힌트를 드리면 남자에게요, 여자에게요? 그렇게 대답을 잘 하잖아요. 여자에게 많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다른 은사들이 각기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은사야 라고 자랑을 하는 부분들이 교회를 결국은 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에 대한 내용, 여자하고 관련된 방언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비판적 시각으로 봐요. 비판적 시각으로. 근데 이 비판적 시각으로 자칫 잘못 보면, 잘못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은사에 대한 내용이 싸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예언하기를 힘써라 뒤에다 붙여놓는 말이 그런 의미지, 막 방언을 말해야 되고 예언을 말해야 되고 더욱더 그걸 더 잘해야만이 더 큰 은사를 받은 거고 좋은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면 이제부터는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지 읽듯이 쭉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은사, 그리고 사랑장,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평범한 편지예요. 아주 고급스럽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건 사전을 놓고 찾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냥 들으면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은사는 무엇이다? 신령한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에 속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보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육적인, 천성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육적인, 천성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 영에 속하는 영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천성을 거스르는 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하면 뭐가 떠오르냐, 우리는? 하여튼 괴상하고 뭔가 조금 일상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업을 보자고요. 가르치는 교사 있어요. 신령한 거예요? 아니,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 한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다라고 해서 신령한 거 아니거든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자는 교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것은 신령한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건 신령한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신령한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현상학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현상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은사는 신령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라고 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님은 주시라 고백하는 자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네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주할 자, 이건 잃어버려도 돼요. 신령한 성령으로만이 무엇 할 수 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자들에게 임한 신령한 것, 그자들에게 임한 은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하면 방언, 예언 이런 것만 보지 마요. 직분 주시는 것도 다 신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신령한 종류가 뭐냐면은 은사, 직분, 사역이에요.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직분은 무엇이나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대응하는 말들은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죠.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잖아요. 성령.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자고요.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거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삼위일체 그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목적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자,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묶어버려요.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주, 하나님 이걸 다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이 나타나는 건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정리를 끝낸 뒤에 성령의 나타나시면 무엇 때문에 나타나셔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나타남은 다 같이 시작. 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여기 통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덕이 안 되는 모든 은사의 시행은 잘못된 거야. 전제를 딱 깔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한 것이 1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종류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종류가 무엇인 건가 세보는 것 중요하겠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넌 무슨 은사 받았어? 이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그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은사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은사를 주었어. 그럼 여기에 표현하지 않는 은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냥 몇 가지의 지금 종류 예를 지금 말할 뿐이에요. 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죠.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자가 알아서 나누어 주면 나눔을 받는 자들은 나누어 주는 자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저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논리를 어렵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으로 설명을 해요. 12장 12절로 27절에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죠?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지체를 말을 할 때에 13절 보세요. 12장 12절에 그런 말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모두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차별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몸에 두셨다. 각 지체, 각 은사들이 지금 시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까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두 몸에 각기 두셨다. 필요한 대로. 원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힘쓰라 어쩌고 하니까 막 모두 다 방언,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힘쓸 것 같으면 다른 은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체는 각기 달라서 누군가 한 가지의 지체만 있으면 그건 기형하죠.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가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자 방언 받읍시다. 자 지금부터 랄랄라로 몇 번 합니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해요? 소중하게 보이는 지체가 소중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죠? 아니요. 그냥 역설이에요. 역설. 똑같단 말이에요. 발이 그렇게 우리는 발 치워 그러잖아요. 손 치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발 치워. 그러니까 발 치워 소중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몸 전체가 지탱하고 가느냐. 이런 것처럼 규중치루쟁론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더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천한 대접을 받는 발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이게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은사가 시행되어질 때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23절로 2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론, 그 부분의 결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그 대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은사와 지체, 몸과 지체로 해석했던, 설명했던 내용은 그 은사의 차별함이 없어. 누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8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직분, 은사, 사역의 형태가 나와요. 이제 무슨 형태가 있겠느냐고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럼 각기 다른 종류, 다른 형태의 은사들이 시행되어지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게 병 고치는 자이겠, 방언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은사들이 지금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아까 말했죠?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고마웠어요. 이쪽에 대답했으면 또다시 그런 거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그랬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은사가 시행되어지면 교회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되면 왜 바울이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말하겠냐고요. 은사가 시행되어지는데 교회의 유익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사가 시행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시행되어지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가짜 은사가 시행되어지든지 은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방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액션의 방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언들. 두 번째로는요, 그래, 바울은 그걸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콕 집지 않아요. 상처되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위에 그걸 시행하라는 의미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예요? 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또 그리스도만 나와요. 끝까지. 사랑이라고 바로 나와요. 장절 구분할 거 없어요. 이건 장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사랑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 좋은 은사, 사랑의 길, 사랑의 은사 위에 그 다음에 너희의 쌓을 것을 쌓게 되어지면 넘어지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참 3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13장 1절 무엇을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 밑에 있을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했는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면 사랑은 다른 거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사랑은 예수님. 예수님. 좋았어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일단 50점으로 진입을 했어요. 100점까지 가자고요. 그건 사랑이란 뭐예요? 50점에서 1점만 더 해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요. 4절 사랑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읽어가면 갈수록 절망 가운데 해요. 희망이 솟아요.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앞에 그거 은사도 어려운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랑은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하라는 식으로 들렸다라고 보면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대충 듣고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은 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었어요? 13장 4절로 7절을 읽어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추기도 하네요. 사랑은 십자가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 다 단어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해서 꼭 나보고 하라는 것처럼 들리면 안 돼요. 십자가예요. 봐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알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복사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랑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십자가는 방금 13장 거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 바탕 위에서 시행하게 되어지면 나 잘났어, 나 부인? 자기를 공고히 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서로 잘났다고 내 은사가 더 좋다고 상대방 지체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체를 볼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입었으니 신된 자가 되었으니 그 지체를 보면 무엇밖에 안 나와요?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고 교회의 유익을 세워주고 자기는 부인되어지는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서로 지금 잘났다고 방언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그것이 또 논의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는 걸 지금 논리적으로 갑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그 조용히 좀 해 할 때 여자만 조용히 하라고 안 했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배운다? 그래요. 여자는 설교할 수가 없대요. 아니에요. 거기 여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자들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조용히 하고 있잖아. 남자는 떠들어야 되고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저기 가면 14장 34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건 못 봤잖아.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저를 보세요. 우리 교감합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있잖아. 그렇게 막 미친년 산발하듯이 풀어헤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쓰라고 어쩌고 했던 거 해가지고 막 나는 은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야 지금 봐봐라 다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모든이라는 말이 그 잠잠해 있잖아. 너희들도 좀 잠잠히 있어서 질서대로 좀 해. 그 말이지. 이게 여자는 안 돼. 그 말 아니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이제? 잘 풀어드린 것 같아요. 여자들 중에서 잠잠한 사람이 있었겠지. 잠잠한 사람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12장 28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랑이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어졌던 건데 1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8절 보세요. 8절 13장 8절인데요. 먼저 봐야 될 것이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있을 것인데 무엇 한다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난 뒤에 거기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나오죠. 그럼 떨어지다 핍토 헬라어 핍토 일타 멸망하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지다. 자 정리하고 자, 지금부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다시 8장에 가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 사랑에다 붙어 있는 단어가 떨어지다. 그런데 써줘야 되겠다. 친절한 은재씨 해줘야지. 이거 오늘 정리하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 다 풀어져요. 사랑은 떨어져. 근데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일단 부정은 놓아두고 사랑은 떨어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무엇은요? 예언은 무엇하고? 패하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타르게오라고 해서 패하다, 무료로 하다라고 한 무효로 하다. 패하다, 무효로 하다. 무효로 하다.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방언. 방언은 무엇하고? 그치고. 고마워요. 그치고는 헬라어 단어 파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지하다, 그치다. 제지하다, 그치다. 그런 뜻이에요. 방언. 마지막으로 무엇 한다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것을 지식은 무엇하리라? 패하리라. 지식은 패하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다. 일타 멸망하다.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대로 부정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지식
또 부분적으로 하나 그 뒤에 이어지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갖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내용대로 같이 따라오시면 굉장히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예언, 지식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야. 예언, 무슨 거?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는 길에 있는 은사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면 아니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완성으로 가는 길에 하던 것들은 패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뭔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근본이니까 그건 완성의 때에 당연히 완성일 때 패하지 아니하고 과정에서도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은사들이 시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완성된, 완전한이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완전한 것이라고 할 때는 그건 관사예요. 사람으로도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말할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할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참 중요하니 너희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라 라고 생각했으면 온전한 것이 무엇라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으로 있었던 것은 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들과 교감이 있어. 온전한 것을 무엇으로 연구해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완성의 때. 어느 때?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곧 오시는 때. 그냥 그게 언제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중요했으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는 언제쯤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완성으로 가는 길에 부분적으로 있는 건데 다 패에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만은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니 너희가 은사를 시행할 때에 영원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 은사가 시행되어지면 교회에는 유익이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성장해 갈 것이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때 이거에 대해서 너희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버지께 다 그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그 때를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복음서에도 그랬는데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만 나오면 아주 떼돈 벌려고 해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바울은 관심 없어요, 그건. 근데 나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어떤 종말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그때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차원의 이야기로 했었잖아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완성으로 봐요? 우리 육체에 잠자는 때가 완성의 때다. 그때 되어지면 지금은 각기 부분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보세요. 지금 그 말 나오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이 말을 또 어떻게 보냐면은요. 아,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밝게 이렇게 환하게 보여질 거야.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잘 보세요. 지금은 관성으로 가기 위해서 각기 지체가 부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고 각기 부분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완성의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 그 일을 행하는 바탕에는 사랑의 바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되겠니? 패한다고 했는데 패한다고 했잖아.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 없어질 것들을 하나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면 되겠니? 그 말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면서 14장 1절부터 문제 있는 은사가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방언까지만 이야기해도 그냥 거의 90%는 맞아요, 이제. 예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14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 또 영적인 것을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는 각기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단순히 또 영적인 것 막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즉 무엇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지, 지 잘났다고 저를 높이는데, 저를 지 상태를 공고히 하는 데 쓰여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풍성해야 되겠지. 그렇죠.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려고 보면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애매해요, 이런 말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또 기도하래요. 아니, 은사는 각기 다르다며.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만 말하지 말고 너희는 통변의 은사까지를 구하라,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말한다면 또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가지고 주지도 않아. 100명 구하면 1명이나 그것도 가짜로 어떻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그 상태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에게 통역하기를 또 구하라, 은사를, 다른 은사를 또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방언을 말한다라고 보면 누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말하는 자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한다라고 보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응? 아니요. 조금 전에. 다시 돌려볼까요? 비디오를. 네?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고 그 앞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방언을 말하려고 보면 통역이 있어야만이 덕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통역 없이 말하는 방언들은 덕을 깬다는 말이에요. 부정이라니까, 지금. 13절. 다시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는 그 자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역자가 옆에 있기를. 근데 그 통역할 수 있는 자를 달라고 구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는 부정이라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이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진짜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방언은 무슨 기도래요? 영의 기도래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열매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지금 했더니 이 방언은 영의 기도래요. 영의 기도예요. 근데 그 방언을 했더니 나의 마음은 못 알아듣네. 열매가 없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열매가 없지요. 뭐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나는 영이에요, 마음이에요? 다야. 나의 존재는? 영도 마음도 다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영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 영 따로 이렇게 마음 따로 이렇게 가요? 영의 작용에 대해서 느낌 있어요? 방언하면서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요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형이상학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이 따로 어떤 존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내 영이 따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르는 영역이잖아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말하면 너 지금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인데 그걸 그렇게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건 영이 기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말하면 영이 기도한다고 하자. 치자. 근데 네 마음 못 알아듣잖아. 너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 너 자신도 못 알아듣잖아.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에라이, 영 계속 기도하면 좋은 건가 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보세요. 14절. 그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바울은.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기도 고민하잖아요. 뭐라고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너도 못 알아듣잖아. 그 말이라고요. 이 구절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은요.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 말은요. 네 마음이 알아들어야지. 네가 뭔 말인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못 알아듣는 말, 너도 못 알아듣는 말 계속하면 되겠어? 지금 그 말이에요. 15절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동안에 아주 그냥 영 플러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은 모르는 거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알아듣지 못하면 헛것이다. 무엇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왜 갑자기 또 찬송 무엇 하다가 여기 감사가 나오느냐.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기도든 찬송이든 감사든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방언으로 살라살라살라 막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했던 그 다음에 무엇에 찬송을 했던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영으로 감사를 했는데 즉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옆에 듣는 사람이 뭔 말이야? 오랑캐 말이야? 라고 들으면 어떻게 네가 하는 감사에 아멘하고 같이 가겠느냐? 지금 교회가 무슨 덕이 세워지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아무 덕세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말 할 때 뻥 해가지고 미쳤나 봐. 이러고 있는데 무슨 덕이
무슨 교회 유익이 있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야 봐라 바울도 방언을 더 잘 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더 잘 말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방언 말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바울이 한 거. 네. 안 보이게 했을 것 같아 바울. 만약에 했다면 안 보이게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 논조가 집에 가서 해 그 말이잖아요. 또 골방에 가서 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한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한 적이 없어 그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한 적 없잖아. 근데 나 말 잘해. 나 혼자 했잖아. 그 말이에요. 너희 방언 말하는 거에 대해 내가 비판하지 않을게. 너 혼자 해. 그 말이지. 바울도 방언을 잘 말했다고 하니까 방언은 좋은 은사니까 많이 말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또 이걸 공식으로 또 만든다? 1만 마디하고 5마디면 4마디여면 1만 마디 방언이 낫겠네? 아이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과 마음이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그게 15절 안 되잖아.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 영과 마음이 같이 같은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다 붙여야 돼요.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되지. 안 되잖아. 네. 그러니 그 뒤에 붙이라니까요, 말을.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안 되니까 되게 해야 된다고 또 하여튼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히 해. 14장 16절로 19절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쭉 해가지고 그러나 19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조용히 해. 깨달은 마음의 5마디 말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중요하니 시끄러.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왜?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서 죽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죽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것 조용히 해. 근데 바울이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많은 방언을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논을 만들어내. 방언론 해가지고 은사론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여서 오랑캐 소리를 하는 것은 악이야 이렇게 말해요. 12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깨달은 말,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마. 근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이 뭐예요? 지잘났다고 지저대고 있는 방언 말하는 자들. 이걸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어코 지금도 방언이 있다고 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 골방에 가서 해. 내가 뭐 부인했나? 혼자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집에 가서 하면 다 모르지 뭐.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표적이었어요. 그 나와요 이제 14장 21절. 14장 21절에서요.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이것도 애매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여기 이제 진짜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이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각색해서 말하면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었었어요. 이사야의 내용이.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면 못 알아듣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 안 듣지?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인용해 와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려워. 자, 정말
이러니 제가 어떻게 이걸 다 끝내겠어요? 하루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혼돈되어 있는데. 바울이 어렵게 말하는. 예. 바울이 어렵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자, 방언은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않는 자들을 위한 아니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쓸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적. 급하지도 않는데 글자를 좀 얌전하게 쓰지. 못 쓴 글씨에다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피스토스예요. 부정사가 붙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아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이죠. 근데 아자가 붙어서 아피스토스. 피스토스 티스가 아니라 피스토스 변형이 있죠. 피스토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아피스토스는요,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불충성한 믿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아피스토스. 두 번째 14장 23절.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예언은 누구요? 믿는 자들. 이해한다고 하면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자, 다 방언을 말했더니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했더니 여기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다고요. 두 종류가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방금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아피스토스라고 했죠. 알지 못하는 자는 도대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건데 외부자, 사적인 개인, 보통 사람, 문외한 비입교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하지.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까 아피스토스, 피스토스하고 피스티스하고 연결된 자들이에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믿지 않는 무엇인가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지금 뭔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 가지고 약한 상태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표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했더니 다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필요했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됐죠? 네. 근데 누구예요? 예언은 믿는 자라고 하는, 이미 그걸 다 받아들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받아들여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믿는 자들에게 이미 받아들인 120문도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뭐 예언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안 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이 안 가. 그 부활의 증표로서 뭘 준다고요? 주었었다고요? 방언을 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진짜 요엘이 말한 바 어떤 내용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자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 미쳤다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는 표적이라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피스토스는 표적으로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여기는 이디오테스. 이디오테스는 여기에요. 네, 거기 사람.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같이 합쳐서 미쳤다고 말한대요. 이들은 왜 미쳤다고 말하죠? 아니 어떻게는 표정도 되어지고 어디는 미쳤다고 말하느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못 받아들이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두 편들이 다 미쳤다. 그러니까 야 방언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다 방언을 말하자라고 하면 일부 어떤 사람이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그 방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표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게 지금 막 온통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방언을 말한다면은 더더군다나 알지 이방인들을 믿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자들도 저것들 미쳤네 라고 술 취했네 넘어서서 미쳤네 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거 너무한다 라고 해서 그들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구분됐죠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 이거 뭐요? 표적이라고 했다가 미쳤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했다가 그런 말 하지. 자, 깔끔했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이라고 전제하면서 미쳤다라고 말한다. 누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세료 아직 밖에 있는 자들 다 미쳤다라고 말한다. 어찌할까? 모든 것 14장 26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좀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둘 다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언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힘써라? 아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방언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아니 저기 배우면은 예언하는 걸 말씀 전하는 게 신경 쓰라고. 그렇죠. 이 내용은 은사가 그때 시행되어지고 있었을 초대교회 상태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말인가 다 무슨 말이든지 막 해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귀향에 너희들이 만약에 은사를 시행하고 싶어서 죽겠다라고 보면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언이 낫지 방언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예언하기를 지금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를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차라리 예언을 해. 차라리 너는 뱀을 먹지 말고 미꾸라지를 먹어라. 미꾸라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뱀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먹지 말라는 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또 미꾸라지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좋은 거야 막 하면서 막 처먹는다.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거기 답이에요. 뭘 위하여 살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 근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싸움을 해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재 자기들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난리 어거지를 친다 그 말이에요. 방법 알려줘요. 바울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의 방법 두 사람이 하든지 많으면 세 사람이 하되 꼭 누구를 두어라? 통역을 두어라. 그러면서 통역 없으면 시작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 그 말이에요. 시끄러 그 말이라고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자기와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한다고 또 그건 방언은 좋은 거라 아니에요. 그거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부정적 의미예요. 쉿 조용히 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 말이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좋은 것인가 모두 다 방언 말해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께 자기에게 뭘 말을 해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라고요.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타나지 마. 덕 안 돼. 유익이 안 돼. 그 말이에요. 예언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하되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라. 근데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 그러잖아요. 배우고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씩 해.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요. 다 같이 시작. 제발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도 시행이 되어진다면 지금 목사만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 나한테 왔어요. 계시가. 그리고 나와야 될 거야. 왜 그건 지금 안 나오게? 못 나오게? 감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법이잖아. 거기에서 두세 사람이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가 뭐 잘랐다고 목사라고 저 혼자만 말을 하냐고요. 모여 있다가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말을 하고 두세 명 하다가 뒤에 사람이 말하면 아이고 새로운 계시가 왔어요. 앞에서 조용히 해요. 옛것은.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방언도 지금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건 또 안 해? 그렇게 하지 말래죠. 어디요? 여기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건 방언 이야기 했었고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다른 사람 분별하고 있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 다음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그랬지.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라고 그랬지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해.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제발 하지 마. 그 말은 지금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예언한다고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동시에 막 시끄럽게 난리가 났어. 내가 하나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고 이것이 임하라고 저것이 저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요. 제발이지. 이건 하지 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제발 하지 마. 거기에 이어지는 말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무엇하라고요? 잠잠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하는 일들 죄송해요. 속된 표현. 버거지가 나 있는 상태는 여자들이 갑자기 해방감이 느껴져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무엇을 한다고 남편에게 집에 가서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어지는 말이지 론을 말하는 건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론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 자체도 없어. 목사 혼자 나와서 하는데 원맨쇼 하는데 뭐가 있어요. 원맨쇼 하는데 뭘 여자는 잠잠하고 말고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14장 33절 거꾸로 가면 34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앞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거 중요해요. 야 지금 남자들 조용히 하고 있잖아. 근데 여자들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왜 여자들이 지금 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방언 받았다고 예언 받았다고 해서 난리를 내는 거야. 여자들이 요즘 조용히 해. 그 말은 여자는 근본적으로 조용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 여자들이요. 좀 교회 잠잠해. 덕이 안 되네. 됐죠 이제. 이게 여자들 잠잠하라는 의미. 그 당시 그 상황. 맞아요. 그럼 그 난리 안 나요. 지금 나지도 않아요. 잘난 체 하고 있는 그것들 다 조용히 하라. 그 말. 14장 39절 마지막.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또 그것만 똑 띄어갖고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착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은사를 제어할 것은 없어. 원칙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풀어갔는데 이건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는 행동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받은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시행하는 결과물은 뭘로 되어진다고? 유익, 건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거 외에 다른 원리 없어요. 유익과 건덕의 원리지 여기에서 성령론이 나오고 방언론이 나오고 뭐 사랑론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 땅 살아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휘두르는 주먹과 같이 참으로 허탄한 일에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유익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